계속되어지는 추운 날씨,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위가 지속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우리 나오시는 성도님들 제가 표현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만 봐도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 불구하고 이 귀한 하나님의 전에 나오셨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도 되고, 또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의 은혜도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런 말씀을 좀 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여러분이, 저도 이곳 철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가 철원제일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 사는 일생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왕이면은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삶에 분명한 목표도 있고 표대가 있고, 마침내 그 표대와 그 목표, 오늘 설교대로 얘기한다면 신앙의 결승점에 골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면, 할렐루야, 최고 아니겠어요? 최고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철원,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철원제일감리교회, 여러분이 혼자 사시든 가족과 살고 있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사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신앙의 결승점 골인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아주 대문호, 대작가 톨스토이라는 사람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 어마어마한 글을 쓰신 정말 유명한 작가거든요. 그런데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해답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 마음에 와 닿는 대답을 얻지를 못하고 어느 시골 마을에 자기의 친구가 농사를 짓는 농부인데 자기의 이 고민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의아했어요. 세상에 톨스토이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고 얼마나 글도 잘 쓰고 저 유명한 작가가 지금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산다니 깜짝 놀라서 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야, 이 말을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의 가슴 속에 와서 마치 그냥 비수로 꽂히듯이 꽂혔어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일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목표를 세웠어요. 그 사도 바울의 목표는 뭐냐?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거하시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고 천국이고 부활의 권능을 믿기 때문에, 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가 매를 맞아도
단두대에 목이 잘려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나는 기쁘다. 나는 절대로 내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홀로 외로이 어려움을 겪을 때나 이 목표가 분명하니까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과 삶을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알고 아멘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이 이 귀한 전에 나왔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다면 뒤의 것,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지난날의 모든 것,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잊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오직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왕이면 한 걸음 한 걸음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말하면 힘껏 달려서 그래 끝까지 쫓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사업을 하든 운동 경기를 하든 어떤 식단을 짜든 다 계획을 해야 돼요. 전략을 짜야 됩니다. 되는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공하거나 이길 수 없죠. 다 보니까 그냥 뭐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1년이든 다 나름대로의 전략과 계획을 세워요. 목표 설정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설정해 놓은 목표가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목표가 분명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때요?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캐세라 세라 이러면 그 사람은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삶이 지저분하고 그냥 삶이 계획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분명한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오늘 말씀이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해서 변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방선거가 뭐 앞에 있어서 그런지 저를 찾아오는 예비 후보자들이 있어요. 이번 주에도 우리 감리교회 권사이신 분과 그 두 분이 함께 동행해서 저를 찾아와서 제가 목양실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감리교회의 권사이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의 왜 군수가 되어야 되는지 목표가 있으셔야 된다. 내 경륜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명성을 이어서 어떤 그런 명예직이 아니라 정말 철원을 얼마나 사랑하고 철원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기회가 올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설교를 많이 했던 그걸 소개했어요. 그러면 체인지가 되어야 되면 찬스가 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했더니만 그거를 이제 본인의 그 메모지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페이스북에다가 체인지 이꼴 찬스 이걸 써놓았더라고요. 말씀을 들은 거를 어떻든 간에 기억을 하고 그렇게 해보겠다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철원이 제가 왔을 때가 6만 명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와서 그분이 하는 말이 4만 3천 명이래요.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지금 매년 1,500명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1,500명이 주는 게 아니고 인구가 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청년, 청장년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런 변화가 없이 어떻게 철원의 발전과 변화를 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부분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분은 어떤 선거에 나가서 그걸 이루는 것이 목표라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내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목표면 여러분 목표는 어때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표가 되면 눈이 땅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눈이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의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어때요? 내게는 예수님이 목표고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니까 이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어때요?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주님이 내 삶의 경주의 마당에서 팔짱을 끼고 너 한번 잘 달려봐라 그러지 않을 거라고요. 어때요? 예수님이 나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사람에게 팔짱 끼고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이 어떤 거를 목표로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육체의 어떤 것에 대해 수술을 하시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때 목사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는 그것을 안 이후에는 정말 그분을 위해서 그 목표가 달성되고 정말 치유되고 아멘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때요?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목표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과 예수님은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말씀드렸잖아요. 최고의 대학에서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다. 바리새인이다. 나는 율법학자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주님에게 비하니까 그거는 배설물이에요. 표현하자면 똥과 같다는 거예요. 배설해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에 비해서 내가 그동안 뻐기고 우쭐대고 어깨 으쓱했던 흔히 말하는 그런 스펙들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초의 이 가치에 우리가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좀 우쭐대고 싶고요 사람 앞에 조금 뻐기고 서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잘난 체도 하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다 이거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남보다 나을 것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건 별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 하나님께 대한 목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겸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래야만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천국은 지금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설명을 해도 희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정말 그랬구나. 거울로 보는 게 아니라 얼굴을 서로 맞대고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아무리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고 설명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들이대고 설명을 해도 그건 일부분인데 그런데 정말 천국에 들어가면 아이고 그랬구나 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빌립보서 3장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13절에 가서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오직 무엇을 바라보고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나는 아직도 뭐예요?
얻었다고 만족하지 않고 나는 계속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자랑하고 과대 포장하고 선전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고 이미 말씀한 대로 최고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자랑할 거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목회를 하거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는 것은 정말로 왜 그러냐? 그거는 절대적인 가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직 나라는 목회를 하거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더 귀하다.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달려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뭘 생각을 해봤냐면 내가 목회에서 그래도 나 나름대로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교만이더라고요. 교만이에요. 아, 이거 소중한데? 이거 아끼는 건데? 그런데 이거를 교만이라고 해서 버린다? 그거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건데, 그런데 목회를 해나가면서 지금 더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보다 예수님보다 내가 자랑하고 내가 붙드는 게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려놔야만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쓴 글인데 그건 그분의 글이니까 누구를 비교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분은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마라톤에 아주 손꼽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마라톤의 대표적인 두 사람 누군지 혹시 아세요? 네? 황영조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봉주라는 사람이에요. 황영조라고 하는 그분은 92년도 바르셀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그 다음 해에 아시안게임에 금메달을 따고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감독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마라톤의 해설을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봉주라고 하는 그분은 요즘 몸이 좀 불편해졌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때요? 포기하지 않고 마라톤을 뛰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저 미국의 보스턴이라고 하는 마라톤 100년이 넘는 역사에 그 마라톤에 가서 금메달도 따고 아시안게임에 금메달도 따고 계속해서 그는 멈추지 않고 달렸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표현이죠. 한 분은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고 또 그때에 은퇴를 했지만 한 분은 아직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정말 그 이봉주라는 사람이 자기는 존경스럽다. 이런 글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게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고 수십 년을 목회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도 여러분 나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다 얻었다, 이루었다 이게 아니고 아직도 우리는 일부분만 알고 있는 거고 우리는 어때요? 그것을 얻는 그날까지는 뭐예요? 달려가는 거죠. 때로는 1등을 했어도 거기서 중단하지 않고 금메달을 땄어도 중단하지 않고 내가 달릴 수 있는 그날까지는 달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좀 세상적인 것은 좀 잊어버리고 여러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이 목사와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려가면서 나 혼자만 그냥 달려가서 금메달 땄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목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 이게 참
소중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에 죄와 사망으로 완전히 끝난 인생, 그렇지만 그런 인생들에게도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인간은 끝난 인생이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끝날 그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목표가 바로 이런 예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런 목표를 가진 우리들도 또한 죄와 사망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도 그곳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목표가 되니까요, 고생하는 것을 고생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고 배가 파손되고 때로는 먹지 못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금식을 선언하고 죽이려고 다녔던 사람이 40명이 있어요. 그런 위험 속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고생하고, 아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기로 결심했다. 그러면 나는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어때요? 그가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한때는 목표를 잘못 세웠죠.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가 저 시리아의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목표가 바로 똑바로 세워졌죠. 그게 영혼 구원이었어요. 이방 선교와 함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제사를 지날 때에 거기에 붙는 포도주가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불에 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내 민족이, 내 백성이, 이방 민족이 구원을 얻는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어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저와 함께 한번 결심해 보자고요. 어떤 결심을? 그래, 주님과 함께 같이 가자. 때로는 고생하자. 여기도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 그래 내가 죽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한번 죽기 살기로 한번 이 믿음의 경주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다가 소망과 꼬린 목표를 둘 게 아니고 우리는 신앙의 결승점,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거의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상했던 것, 슬펐던 것 있을 겁니다. 목사를 통해서도 혹시라도 마음이 상하셨던 분도 있을 거고, 또 교회 안에서든 가족 간에서든 이웃 간에서든 마음이 상하고 슬펐던 것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그게 역시 상처가 되죠.
그 부분이 상처가 됩니다. 인격에 때로는 손상을 입을 때도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그분이 이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랬더니만 목사님도 뭐 교인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주일날 설교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상처 안 받을 것 같은데요. 목사도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우리 목사님 잘 못생겼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는 절대로 상처를 안 받는데요. 자기는 거기다가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 가서도 자기는 잘생겼다는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상처를 안 받는데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설교 아주 별 볼 일 없이 잘 못해.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힘들다고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거기다가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정말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건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별 볼 일 아닌 거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일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난 1년 동안 아니면 내 삶에 살아온 삶 속에서 별것 아닌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오랫동안 두고 상처를 입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서 신앙과 인격에 큰 손상을 입었다면 버리세요. 오늘 말씀 듣고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억울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사실 생각해 보면요. 그때 내가 좀 생각이 부족했구나. 그때 다른 길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좀 더 지혜로웠다면 그때 내가 더 사랑으로 대했다면 이런 아쉬움이 있죠.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그때 좀 더 지혜롭게 사랑으로 대했다면 조금 더 마음이 더 나았을 텐데 또 상대방에게 상처를 안 주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솔직하게 지금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쓴 거예요. 그래도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제 잘못한 것 깨닫고 다시 그대로 하면 안 되죠. 그냥 잊어버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과 같이 이제는 그것 때문에 여전히 상처로 뒤에 있는 것 그건 얽매이기 쉬운 것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내가 앞으로 달려가는 데에 거리끼는 모든 것은 뭐 해야 된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되 그것이 내가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14절 말씀에 어때요?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제 진심을 표현할 수 있다면 이 진심을 여러분들이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의 목표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고 여기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자랑할 만한 그런 거로 여기다가 채우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이제부터는 아멘 하세요. 겸손함으로 아멘, 온유함으로 자비함으로 긍휼함으로 제일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사랑을 담아서 행동하시고 말하고 사람들을 대하면 틀림없이 그들의 영혼도 살리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결승점, 부르심의 상, 목표가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있다고 믿거든요. 아니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저만이 아니라 다시 말할게요.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신앙의 표대가 있고 부르심의 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신앙의 결승점을 분명히 거기에 가야 된다는 이 분명한 믿음이 나는 여러분에게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이루는 것보다 더 큰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알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달려갈 수 있다니, 그리고 그 결승점에 설정하고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가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의 상도 받고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긴다면 그야말로 할렐루야, 이거 외에는 더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그리고 반드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을 예비하셔서 여러분 머리에 씌워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정말 어울려서 손에 손을 잡고 정말 춤을 추며 기뻐하며 그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힘껏, 어떤 분은 걸어가시겠지만 이왕이면 달려가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지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난날에 나의 잘못한 것, 부족했던 부분들은 다 회개하고 또 죄사함의 사유하심의 은총을 입고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그리고 부르심의 상을 받기를 사모하면서 끝까지 신앙의 결승점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부여잡고 신앙의 목표를 세워서 2022년도가 저들의 생애 변화가 있고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